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이 어떤 관원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말씀을 한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말세에 주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줬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큰 구원에 관한 영생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아멘. 그 영생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이 심판한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0장 30절부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지옥 간다를 3년 동안 하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는 그 말씀을 다시 성도에게 말씀하신다.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이란 말이 크게는 두 가지 구원이다. 이름을 예수라 제수 구원이란 말이 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이 있다. 이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러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는데 그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랍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근데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네가 물질을 잘못 쓰구나. 아멘. 그 물질을 가난한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흔들어 던져서 위에 안겨줄 것이고 영생 얻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부자가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게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가면 우리에게 뭐가 축복이 있을 것입니까? 야, 12지파가 심판할 때 심판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열입에 받는다. 아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는데, 삶의 계명 지킵니까? 물질의 계명 지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몸도 놓고 하면 물질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사는 삶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한 대로 물질을 가져왔다. 이 물질도 받는 물질이 있고 받지 않는 물질이 있고, 우리의 삶도 받는 삶이 있고 받지 않는 삶이 있다. 받는 삶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고 받지 않는 삶에 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모든 것을 지켰다. 아멘. 이 청년은 이 가난은 구약의 법으로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법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 주셨다. 아멘. 지금은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 들으라. 똑같이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마지막에 그 아들로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것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즉 영생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아멘. 2장 1, 2, 3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곧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듣는 아멘. 3장에서는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너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는 이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할 때 그의 음성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거든 아멘. 3장 1, 2, 3, 4, 5, 6, 7.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자, 듣거든. 누구의 음성 듣기 원한다?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에도 영생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은 집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심판자로서 믿음의 도를 전했다. 집 하인이 전한 믿음의 도를 듣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사람이 멸망당했다. 3장 16절에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전한 아버지 말씀에 범죄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맹세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집주인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범죄하고 순종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당연하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은 같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구약의 법으로서는 그는 행했지만은 예수가 전하는 신약의 법으로 볼 때는 지금 물질에 걸렸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마태복음 19장을 봤으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나라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멘. 계속해서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너부터 어릴 때 다 지켰다는 거야. 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 근데 네가 안온이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전하는 구약의 법이다. 아멘.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 너는 다 지켰다 군데 신약의 법으로 볼 때 예수께서 전하는 영생의 법으로 볼 때 하면 네가 부족하게 하나 있네. 너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도덕질을 하지 않아서 이 땅에 네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축복을 받았구나. 도덕질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다 하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자, 말라기입니다. 3장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물질의 부분이니까 물질의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대로 천국 가는데 이제는 누구 말이 들으라? 주님의 법을 볼 때는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도덕질하고 하는 게 들여서 돈을 많이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어디 쌓아놔라. 이것이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성경입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천국 가는데 이제는 신약의 법은 주님의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법이 뭐냐? 구약도 율법이 영생법이고 신약도 율법이 영생법이다. 구약의 계명도 영생의 법이고 신약도 계명의 영생법이다. 아멘.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물질 부분에서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물론 살인하지 말라 가지만의 법보다 달라졌지만 지금은 물질이니까 물질 부분에서 달라진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로 배워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워온 것이 아니고 더 완벽하게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브레디노 브레로 다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더 완성시키게 하러 왔다. 아멘. 천지가 없어지게 아니라 율법에 1.1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냐.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 받을 것이요, 지키고 지극히 작은 것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주의 종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6장 19절에부터 끝까지 사건은 물질에 관한 겁니다. 구약의 물질의 부분과 예수가 전하는 물질의 부분이 약간 달라졌다. 구약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되는데 신약은 아니다. 반드시 드릴 것 드릴 때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놔야 된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놔야 된다. 주가 필요할 때 내놔야 된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가 물질을 버리면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럼 사람 하늘에 쌓기 원하는 사람은 눈은 몸은 등불이,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어두면 네 몸도 어둡다는 것은 네가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 사기 안 친다, 절대 도둑질 안 친다, 절대 몸 팔고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편을 통해서 돈을 버리고 술로 통해서 돈을 버리는 법이 없다. 노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리고 주님 드리고 사기치어서 드린 법이 없다. 왜? 개같은 자의 소득과 장기의 번도는 하나님 받지 아니한다. 네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하늘은 장기의 번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받지를 않아. 정긋 뱅든 물질도 안 받는데 어떻게 사기치고 도둑질한 그 돈을 받겠나 이 말이야. 장기의 번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겠냐 그 말입니다. 정긋 뱅든 것도 받지 않는 하나님인데,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과 종은 그 상전을 공경하고 자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하나. 네가 말하여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는 주의 상을 경배히 이길 것이라 말함이 이람이라.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정급 뱅등을 드리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도 아니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아멘. 세상 왕들도 정급 병급 드리면 안 받아. 하나님의 천국에서 정급 병급 받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드릴 때 정급 병든 것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장기의 번 돈을 하나에 받고 어떻게 사기친 자의 돈을 받나 이 말입니다.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으시오,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둡다는 것은 네가 하늘에 물질을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을 버리면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요,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요? 거의 99.99%가 후자니요. 아버지 말씀을 아는 사람 중에서 소수가 하늘에 쌓아놓지. 6장 19절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고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을 두 임금을 섬깁니다. 그러면 두 임금을 섬기는 기준이 위로 볼 때는 약간 좀 헷갈립니다. 조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란 말은 위 부분에서 설교를 다시 재차해 주는 것이 다 아멘. 그래서 접속사로서 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무엇이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무엇이냐, 두 임금을 섬기는 게 무엇이고 한 임금을 섬기는 게 무엇이냐를 다시 설명해 준 것이 25절부터입니다. 아멘. 다시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하면 그 섬기는 기준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준 장면이다. 아멘. 자,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아멘.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시가 잠겨다는데 먼저 하느냐, 주가 쓰시고자 하는 부분에서 먼저 하느냐 따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식적고 잠겨가는데 먼저 투자합니까? 아니면 먼저 하는 게 투자합니까? 기본적인 거 빼놓고입니다. 기본적인 빼놓고. 아까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시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배가 봐라. 그들이 하는 게 달라고 하나? 그들 길쌈도 하나? 그들이 창고에 모아두지 않아도 우리보다 별 볼 없는 그 꽃도 우리보다 별 볼 없는 그 새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지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갖고 그리스도 피로 구속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해서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놓는다면 여러분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그대로 읽어줄 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요. 24절부터 끝까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니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 근데 구약의 법으로는 갈 수 있지만 신약의 법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야겠다. 그럼 뭐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거야?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 나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아까는 마가복음 10장을 봤으니까 이제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 자, 그러면 구약의 법으로서는 이 사람이 하자 없지요? 신약의 법으로서는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내가 낼 것만 내고 이 땅에서 안 얻어도 되는데 신약의 법은 낼 것 내고 내가 복을 받았을 때 주가 내 나라 할 때 내놓으면 된다. 무조건 다 하는 게 내놓은 게 아닙니다. 주가 말 때 쓰시고자 할 때 내 나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주가 말 때 쓰시고자 할 때 주가 필요로 할 때 교회가 가난고 주의 종이 무슨 일을 할 때 부모가 돈을 들였는데 사업을 해서 망하면 더 들여야지. 맞아요? 행조도 그 말입니다. 옛날에 드렸기 때문에 아니다 또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자, 금세에서 몇 배 받고 아까 법을 지키신 게 영생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카톡합니다. 주가 써주고자 할 때 교회가 가난할 때 또 주의 종이 무슨 복음을 전할 때 하면 내 나라.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냈더라도 주의 종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면 내놔야 되지요. 교회가 어려우면 내놔야 되지요. 어때요? 내 말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나는 보여줄 뿐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한두 부 주고 왜 나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입에서 헐벗고 굶주렸잖아요. 마땅히 내놔야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목사가 도둑질하면 죽을 인간이지만 계속해서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 너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의 종이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기 원한다. 교회가 어려웠다. 어때요? 그 나라와 교회 부분에서 말씀대로 하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풍족에 더한 다음에